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종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2월 첫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로 서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교회단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2일에 있을 임직 추대 은퇴 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왔던 추대자와 은퇴자들에게는 이후의 삶이 영육이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당회원들 나오셔서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부터 월삭 기도회는 각 기간별로 드려지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당회원 주관으로 이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찬양대가 주관인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가 안 켜졌네요. 여기를 좀 켜주실까요? TV. 우리 한빛교회는 개혁교회 중에 칼빈의 교리와 그리고 칼빈의 정치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이 제정한 교회 정치, 그게 장로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장로교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회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장로는 가장 막중한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죠. 교회 헌법에서 장로의 직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랬습니다. 권징, 행정과 권징,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권징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권한을 받아들이도록 순종하도록 순응하도록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권징과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직분의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령을 받고 지시하는 것을 매우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당장 그런 마음이 들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냐, 속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지배자와 독재자를 싫어하고 반항합니다. 지배자나 독재자들이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할 때 할 수 없이 억지로 우리가 순종하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감추고 있다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수긍하고 따라가지만 내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대해야 지배자에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지배자를 항거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역공을 가하지요.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배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섬기고 또한 시간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인 거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서 권위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직위와 직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고 권위가 거기서 나오기는 하지만 실은 지도자의 여러 가지 섬김에서 자발성으로 그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베풀고 잘 섬기는 사람들 옆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많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의 부름을 받는 복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가정이든 사회이든 공동체 안에서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분들은 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8장 서두에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사이에 모세를 찾아서 장인어른 이드로와 그의 딸과 두 자식을 데리고 사이를 찾아 나갑니다. 장인어른의 눈에 볼 때 민족 해방자로 변신해 있는 사이를 보면서 모세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송과 양과 소를 몰고 호렙산으로 떠났는데 두세 달이 지났는데 강간무소식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한복판에 무리바라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사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하룻밤을 같이 떡을 먹고 지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룻밤을 지낸 후에 자기 사이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의 분쟁과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갈등과 분쟁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갈등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죠. 그 분쟁과 갈등을 하루 종일 자기 사이가 밤 늦게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한 같은 마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14절에서 상인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너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른 백성들이 아침부터 내 곁에 서 있는 것이 무슨 일이냐. 모세의 일처리에 대해서 장인이 들어오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의 지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하나의 방책, 하나의 지혜를 자기 사이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이 21절에서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25절에서도 한 가지 추가되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성도의 덕목, 자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현존 의식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인 거죠.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삼손에서 보았듯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면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줄 알고 특출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10부장이었다가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50부장으로 있다가 100부장이 되면 점점 더 권력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섬기는 모습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하고 지배 욕구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초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섬김과 순종의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자신은 뒷짐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겸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서로 어떤 일을 다투고 분쟁하다가 논쟁하다가 소리가 격화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막 격화되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게 되면, 격화될 때 누군가 제3자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당신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할 때 붉어진 얼굴, 커진 목소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만합시다, 자중합시다, 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덕목은 진실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함으로면서 잣대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편애하고 진실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진실하다 안 하다, 진실하다 안 하다, 내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진실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는 것, 나의 이익보다 더 높은 공동체의 이익을 택하는 것, 내 중심보다 하나님의 중심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내 가족의 이익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가 좋아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악의 편에 서기도 하고 불법과 편법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성도는 언제나 진실을 해야 하는데 선택의 순간에 나의 이익, 내 가족,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사람의 이익,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요,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지도자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사유화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의 자질과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공평무사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10부장보다도 50부장이 되고 50부장보다도 1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있다가 1000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한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럴 때 불의한 이익을 탐해보내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경우에 공평무사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 국가나 공동체나 사회는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와 성도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탐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의 자질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21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수많은 갈등의 상황을 조정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선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선택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선의 이익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 결정.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방향을 상실한 자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를 무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무능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소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꿈쟁이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도록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꿈쟁이라는 거죠. 정확한 방향 설정을 통하여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는 꿈쟁이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쉼없이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섬기면서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교회의 소중한 직분입니다. 당회원들이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모든 건의는 설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인정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로 내려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성도들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은 장로님의 권명과 권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그리고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두시고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남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움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첫 마음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직분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 안의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한두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을 보내고 또 2월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나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당회주간 월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여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들이 가는 모든 길을 위해서, 길 앞에서, 길 뒤에서, 길 좌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함정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여시고 막혔던 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으로 아버지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들에게 오늘도 먼저 믿는 자로서의 지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도자의 덕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의한 이익을 어떤 경우에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한 달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91장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는 싸우며 나아갑니다. 2월 한 달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갈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음의 지도자로 섬기셨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는 믿음의 지도자로 먼저 부른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아버지 귀한 수련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학기를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학기를 승리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심겨지는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고 싶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